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는 원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지난 3주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씩 말씀을 나누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늘 함께 일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령은 우리를 일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또 다른 영,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돼 하고 명령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고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요?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두루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속에 있던 병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성령님이. 저는 한때 어벤져스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 차를 끌고 다닐 때 보면 여러분 그 아이언맨 피규어 있는 거 아세요? 요만한 거? 그거를 시리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리즈 아이언맨들의 피규어가 나왔는데요. 그걸 개조를 시키면 이게 밑에 그 LED 판에 한 마리씩 붙여가지고 아이언맨 한 마리씩 붙여가지고 아이언맨 요 가운데 불빛 나오게도 만들고 두 눈에도 불이 나오게 해가지고 차 시동을 딱 걸면 팍 하면서 이제 아이언맨 불이 빵 나오고 손에도 불이 빵 나오는 그 아이언맨들을 한 5-6마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기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어벤져스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자들, 총능력자들이 나오죠. 헐크도 나오고 또한 우리 캡틴도 나오고 또 우리 그 방망이 들고 하는 그 토르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여자들도 있고 뭐 또 마법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특별함을 주시는 걸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실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도 바울은 8절부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냐면 9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로 손가락으로 세워보세요. 성령의 은사 종류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또 무엇을?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엇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행함에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영을 분별하는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각종 무엇을 함을 방언을 함을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의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은사와 열매는 구분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지혜는 소피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과 이 지혜는 구별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주신다라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가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펴면 어찌나 그 말씀이 달고 맛있는 게 아니라 어찌나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펴면 창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치 계명지옥과 같은, 창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창세기에서 벗어나고 출애굽기 오니까 막 이제 뭐 조금 재밌으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면 뭐가 나오죠? 레위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론 세우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또 좌절을 맞이하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였나요? 성경 읽자고 하면서 사모님께서 잠언을 먼저 읽자라고 했죠, 그죠? 잠언은 그 성경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들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사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깊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그 지혜로 깨닫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유익이 되어지고,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뭐냐면 지식의 뭐라고요? 말씀, 즉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하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앞서 나온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특별히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든지 혹은 성도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목회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비밀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은요,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사가 필요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사들이 있어야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만약에 내보낸다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전도하러 시티세븐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전도지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일하다가 끝날 거야 아마.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이것이 참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게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수능을 만점 받게 하시고 1등급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여서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접목하여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그 지혜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주신다? 믿음으로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 없이는 누구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라면 구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러하기에 이 믿음의 은사는 대단한 것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죠. 이러한 신뢰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께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 믿음을 구하라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은사인가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병 고치는 능력도 따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능력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의 치유의 은사예요. 즉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능력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두르고 있던 치마, 앞치마 벗어 던지고 했던 손수건 하면 얹히면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쫓아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나았어요. 이러한 능력들이 초대교회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이리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인가 들었던 말씀인데, 젊은 처녀가 딱 귀신이 딱 돌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고 밖에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젊은 남자 전도사님 한테 이 사람이 참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그 여자 그 처녀가 이제 귀신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 전도사님께 와서, 전도사님, 근데 그 여자가 참 예뻤대요. 전도사님, 제발 저희들의 그 아픔과 치유를 해주셔서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결혼하게 돼요. 행복하게 살아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제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받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받기를 소망해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낫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들 부럽지 않나요? 감기 들렸는데 기도하면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낫고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임하면요, 딱 기도만 해도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하는지 다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병 고침의 은사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행할 때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절뚝절뚝 걸으면서 집에 와서 아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시고 저를 모시고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삼성병원에서 가니까 답이 없대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큰 병원 부산 백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 다리를 잘라놓으면 일평생 살아갈 삶이 많은데 다리를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뭐 온갖 좋다고 하는데 다 데리고 왔어요. 뭐 적외선 치료하는 거, 레이저 치료하는 거 데려가서 여기 다리에 막 쏘이고 또 이상한 요거트 같은 거 막 그 좋다는 이상한 맛 나는 그 요거트 먹이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주님 앞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새벽 기도에 맨날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다리를 자르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간 목사님들 참 많죠. 윤서와 같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은사죠? 능력, 행함의 은사로 주신다라고 해요. 권능이나 능력이는 같은 말인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권능, 능력, 나타남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다른 능력을 받아서 기적적인 역사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실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능력의 기적이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그 도시락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들, 아이들, 모든 노년들 생각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얼마나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능력의 행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 예언의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은사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성경이 없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전달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개인적인 신상의 무슨 그런 기륭을 내교해주는 점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는 예언하면 무엇을 내다봐야 될까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교통시켜주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의 은사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요 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에 예언의 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언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교통케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사라는 것이 할렐루야. 점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번째는 무엇인가요? 영을 분별한 영분별의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와 이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혹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있나요?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의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더욱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번째, 어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할렐루야. 각종 방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방언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로 하는 방언은 거의 단어가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 방언도 기도가 바뀔 때가 많죠. 즉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하는 방언들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실 때에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언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씀하시게 함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즉 방언은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고 마음에 안식을 주고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런데 이 기도는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누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사람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악한 영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은사를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방언에 무슨 은사를 주시죠? 통역함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에는 방언의 통역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지금 이 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줘요. 그래서 방언 통변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 찾아와요. 잘 들어봐봐.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게 이 기도인가 아닌가 한번 해봐라. 내가 지금 할게 시작하고 방언을 막 그 사람 앞에서 해서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언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식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 해감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 또 우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함의 은사.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각자 받고 싶은 은사들이 다 있죠. 저는 9가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는요, 그래서 틀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퀘스트를 깨는 게 있죠. 순서가 있어요. 다 레벨 1이 레벨 10이 할 수 있는 퀘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아무리 10을 하고 싶어도 1, 2, 3, 4, 5, 6, 7, 8, 9를 깨야 뭐 할 수 있어요? 10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틀이 다 짜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은사, 성령의 은사는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교회 유익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12장 4절부터 읽었는데 4절부터 천천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였죠. 몇 가지였죠? 9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누구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섬기는 이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 참 많이 있죠. 목회자로서 섬기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반주로 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막내가 와서 청소기를 밀었는데 청소하는 일로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주보를 나누는 일로 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식을 하는 일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는 일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이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같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의 성과 여러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즉 교회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므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못하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머리 된 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성령의 은사들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 병 고치는 것이 더 좋고 뭐 혹은 영분별하는 것이 더 좋고 예언하는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은 뭐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계획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만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은사는 각각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실 때에 비로소 어떻게 나는 그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뭐 똥깔로 파워 하면서 무슨 능력 행하고 그렇게 마술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능력과 뜻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방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해야 돼요.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할 분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가야 하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인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TV쇼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인기 얻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저에게 믿음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지고 그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원하시는 대로 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여서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예언 은사를 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이 서열 1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대, 그 사람이 서열 1위, 2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오로지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공동체 허락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받은 사람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 시의 은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역의 방언함의 은사, 통변함의 은사 함께 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한 것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이 참 많아요.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우리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